안녕하세요. 11월 29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와 계약과 또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26절에서 28절인데요.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얼마 전에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이삭을 다시 찾아왔네요. 도대체 무슨 계약일까요? 무슨 계약을 하려고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삭은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또 유목 생활은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목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물일 겁니다. 물.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을 확보해야 유목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도 우물을 많이 팠고 이삭도 우물 파는 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물을 파는 것은 복권을 긁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기술이 있었습니까? 땅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했다고 하는데요. 이삭은 3번이나 연속 우물 파기를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잘 먹일 수가 있겠고 자연스럽게 번성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 민족들이 좀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파도 실패하는데 이삭은 대충 파도 성공을 하고 심지어는 물의 근원,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우물까지도 파게 되거든요.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20절 보니까요. 급기야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 우물은 자기들 것이라고 막 막무가내로 우기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답답한 게 이삭이 그냥 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파서 성공을 했는데 또 다툼이 생기고 이삭은 또 그걸 주고 나와요. 그리고 3번째 우물을 팠는데요. 또 물이 나옵니다. 이삭도 놀랐겠지만 아마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옮기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파고 또 성공을 합니다. 그때 그 지역의 실권자였던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시기도 질투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물 파기에 성공하는 이삭을 보면서 그러면서 번영하고 커지는 이삭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질의 힘과 어떤 사람의 번성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찾아와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겁니다. 2번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30절 31절인데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잔치를 베풀고 서로 맹세를 했죠. 이제 이삭은요, 공식적으로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잔치를 누가 베풀었습니까? 이삭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우위를 점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삭이 정치적 힘이 있습니까? 군사적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이 센 그 왕과 동등한 자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서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나를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좀 애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냈죠. 이삭은요, 그 마음속에 좀 안 좋은 마음, 앙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므로 샬롬, 평안을 그에게 베풀고 그를 돌려보냈던 겁니다. 3번입니다. 아비멜렉이 떠난 후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33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성공을 합니다. 또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우물 파기 성공한 날이 언제냐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그날입니다. 그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잘했어. 아비멜렉 용서하기 힘들었을 텐데 참 잘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하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브엘셰바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단 브엘셰바라고 하는데 그 뜻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브엘셰바를 지나다닐 때마다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을, 그 있었던 일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이 브엘셰바를 통해서 이삭을 돌보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4번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큐티책 오른쪽에 오늘의 말씀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그의 땅에서 내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친 조약을 맺기 원하는 아비멜렉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다시금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결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죠. 억울한 일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시련과 위로가 이삭의 그릇을 좀 더 넓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 그릇의 크기를 넓히려면 이렇게 좀 뭐랄까 벽을 좀 얇게 해야 되죠. 쭉쭉 넓히다 보면 이 그릇 벽 쪽에 구멍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멍을 이렇게 다시 메꾸면 되죠. 다른 흙을 가져다가. 저는 지금 그런 과정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크기를 이렇게 넓히시고 은혜로 그 구멍난 부분을 이렇게 다 메꿔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요, 훨씬 더 커져 있는 이삭의 인격이 아닐까요? 5번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이웃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타인의 잘못에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용하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저만 봐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있어요. 저는요, 좀 뭔가 갈등 상황을 겪을 때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계신다면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받았던 그 용서의 은혜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하루도 여전히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